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죠? 오늘은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복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 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만희 깨어 정신 차리고 피차 덕 세우기를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상담 기법이 경청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액션,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단어만 잘 적절하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백성은 백성들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자녀와 대화할 때 이러한 경청 기법을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쓰시면은 좀 더 부드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조언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지겹게도 하나님 말 안 듣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레미야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이토록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막 나가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포기를 선언하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을 미리 읽고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요? 또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동정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언제죠?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왕으로서 사표를 내죠.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그때는 백성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고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 360년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그 광야 2세대 선조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참다 하나님께서 참다 주손 다 들은 내용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에 따른 죄의 결과로 심판하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파멸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첫째,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이 믿는 거짓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고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것이 자신의 논리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들이 믿는 것이 틀렸다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를 거절하였다고 어제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악을 뉘우치는 자 하나 없고 실로에 가서 보고 깨달으라고 했더니 가서 본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길은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길이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너무나 당당하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회개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은혜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심리, 상황 등을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타인의 정신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입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케 만들도록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하다 거짓말을 해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판단력은 왜곡된 기억으로 믿을 수 없고 더 신뢰 있어 보이는 종교자들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조종합니다. 결국엔 주의 종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우상에게 의존하다 보니 전부 이렇게 해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세뇌를 당한 것이죠.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의 특징은 아무리 주위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신천지다 해도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결국에 나는 모르겠다라며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 결심했어,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제는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더 이상 악한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은 결국에서는 나는 모르겠다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거짓 지도자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하면 거짓 지도자들은 가스라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내 말만 들어,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나만 만나, 내 얘기만 들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짓말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조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므로 양심의 가책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무사하다라는 말로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다 보니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에레미야서 8장 14절 말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원히 약속한 그 땅에서 살 수 있다고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께 대들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먹여 멸하신다. 다 같이 모여서 죽자라고 대듭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동했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셋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2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나무 아래에서 제사한 후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려 사제들과 행음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레미야서 8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기에 온 가족이 앞장서며 공평과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 민족을 통해 끔찍한 심판을 행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때는 먼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들의 뼈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유다 왕들의 뼈, 방백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거민들의 뼈들이 무덤에서 꺼내져 분토와 같이 뿌려지고 아무도 다시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복자가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악행이었습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다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죽은 자들의 뼈는 살아생전에 우상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줘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죽어서도 잘 되기를 바랬지만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무덤에서 뼈가 들판에 배설물처럼 뿌려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것이요 진노를 일으키는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엔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자 우리 함께 모여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보다, 교회 내의 질서보다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주장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숙이고 오직 성경적인 질서에 따라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쓰여진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사역을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춰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약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많이 진노하셨어요. 듣는 우리도 많이 피곤합니다. 도대체 에레미야는 언제 끝나는 거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새도 살지 않는 곳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하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검은색 먹물이 몇 방울 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흰색 티셔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먹물에 집중할 것입니다. 처음엔 지워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물은 점점 번지어서 흰색 옷에 옷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검은색 먹물을 더 튀겨서 옷을 검은색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더러우면 그 옷을 벗어서 새 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집중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예수의 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직접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직접 본인이 받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공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자지 아니하며 깨어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금전적인 문제들 아버지와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심령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날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해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누워서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 풍성함이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시간에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